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알아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함으로 시작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 허락하신 이 날,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으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우리가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참으로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행복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 것을 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생각도 혼돈을 일으켜서 참된 행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어버릴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복을 착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큰 복도 하나님과 동행함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여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아 주님 앞에 이 몸 이끌어 이 마음 이끌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일생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도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많은 문제와 또 여러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는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 다시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여정에 있어서 표대는 우리 주님이 되게 해 주시옵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늘 방향 잃지 않고 초점 잃지 아니하고 늘 달려가는 참된 우리의 인생 여정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에 일치해 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인생의 여정의 길 보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앞에 두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 그리고 수술과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큰 수술을 앞에 둔 우리 정성희 집사님, 그 외에 여러 환우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벽에 도우시는 주께서 이 시간 하늘의 은혜로 충만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복된 날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정말 복된 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지나친 자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 문제 때문에 올무에 걸리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살면서 신념이 필요하기도 하고 확신이 필요하기도 한데 이게 지나치게 자기 신념, 자기 생각 이게 너무나 확고하다 보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경우. 또 살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간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것이 유일한 것이냐 아니면 그거 없어도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 놓쳐버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 중요하게 보여서 그것 가지고 아웅다웅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다가 그 지혜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존귀에 처해도 그 존귀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된 가치를 알아가게 됩니다. 요즘 TV 광고 가운데 어느 자동차 회사 광고인데요. 나이가 들어간다, 가치를 알아간다 라는 그런 광고 가운데 그런 말을 해요. 나이가 들어간다, 가치를 알아간다. 아주 짧은 표현인데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거지요.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비로소 알아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자기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느라고 참된 가치를 몰랐는데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의 목적이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에게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그들의 목표는 오로지 우리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땅, 그 땅이다. 그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이 광야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먼 길 돌아가느냐? 왜 힘든 일을 이렇게 가야 되느냐? 그들에게 목표는 오로지 그 땅에 도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귀찮게 하는 일이고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약속의 땅 그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인 줄 깨달은 사람은 광야 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겪으면서 더 절실하게 깨달아 갑니다. 아하,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비록 광야 길을 멀리 돌아가는 것 같고 어려운 일 많은 것 같아도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깨달아 갑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겁니다. 정말 인생의 행복은 내가 목표한 것에 도달하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자체의 삶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의 기쁨,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그에게 아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교훈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모른 척하기도 하지만 뒤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리고 기회 있을 때 그의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아들은 그것을 몰라요. 왜 아버지 내 인생에 자꾸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간섭으로 생각했고 귀찮아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제 혼자 살 수 있으니까 저에게 물려줄 재산 저에게 주시고 이제는 제 스스로 독립해서 뭔가 해보겠습니다. 이상하게 그날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처럼 들리질 않았습니다. 아하, 얘가 원하는 것은 그저 내가 그에게 줄 재산이었구나. 실망감, 그동안 사랑했던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알았다, 아들아. 다른 날 같으면 뭔가 말씀하셨을 텐데 말씀하지 않고 알았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아들에게 뭔가 하나 남겨놓고 아버지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립니다. 재산을 남겨놓고 떠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신데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참된 행복이라고 자꾸 착각합니다. 아니, 착각이지만 착각하게 만드는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는데 그것이 우상이죠. 32장의 시작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땅에 가는 거지. 하나님 없이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레위인들의 헌신과 또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그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자, 이 문제는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제 됐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그래, 그 땅에 가. 내가 들어가게 해줄 거야. 사자 보내서 그 땅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 줄 거야. 달라진 것이 있나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유는 이겁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노중에 진멸할까 하노라. 그들은 또다시 그런 일을 벌일 가능성이 있고요. 기회가 올 때마다 그런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신 것은 그겁니다. 그래도 이 백성들을 버릴 수 없어서 이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약속한 것 신실하게 지키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은 그 집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집에서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집이 필요한 것이지.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 땅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비로소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슬픔의 표시이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단지 거기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5절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창세기 35장에 요셉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이곳에 돌아오면 내가 베델에서 제단을 쌓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베델을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물다가 큰 어려운 일을 당했죠. 비로소 그들이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올라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고 베델이었는데, 그리고 다시 베델을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라. 옷을 갈아입고 모든 것을 땅에 묻고 가자. 참된 회개는요, 슬픔이 아닙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실패해요. 슬퍼하고 후회는 하는데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떼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되지 아니하고 후회하고 돌아선 것 같으나 여전히 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떼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장신구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다. 이 말씀에서 뭘 우리가 느끼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비록 죄를 지어서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말입니다. 우리는 귀찮아하는데 아버지는 끊임없이 붙잡아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것. 자, 그 뒤에 모세는 여기 보면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서 회막이라고 하고, 거기서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과 늘 만남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회막은 하나님께서 지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회막과 다른 회막입니다. 용어도 달라요. 우리말은 그냥 회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은 거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그리고 이걸 회막이라고 했는데 그 회막이 아니라 이 모세가 그동안 항상,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입니까? 회중이 그렇게 많아도요, 자기의 깊은 고민과 속내를 회중들에게 다 털어놓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이게 지도자의 외로움이에요. 누군가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속내를 털어놨는데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외로워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키엘케고르는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단독자로 늘 하나님 앞에 섰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막입니다. 진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곳으로 함께 나갔습니다. 그날도 모세는 그곳으로 갑니다. 백성들은 그 모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회막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섭니다. 그리고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회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장막문에 서서 다 하나님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날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자기만의 시간. 그래서 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문제 해결은 레위인들의 헌신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 땅에 가는 것은 결코 행복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 땅에 가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 땅에 비록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도 먼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이 두 가지가 여기서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모세는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갈등과 이 고민, 여기서 늘 방향을 잃고 가느냐, 방향을 다시 잡느냐,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가 하는 것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건데 우리는 그걸 귀찮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잠시만요. 내가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참된 행복, 참된 축복. 그것은 하나님 주신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함입니다. 그럴 때 그 결과도 하나님 주시고 또 그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함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가치관의 싸움을 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냐. 이 싸움입니다. 오늘도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을 고백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도 그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도 여전히 가장 큰 행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가장 큰 행복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큰 행복인 줄 알아서 하나님,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 여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